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03쪽입니다. 구약성경책 103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보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중보기도는 승리의 핵심입니다. 중보기도는 승리의 핵심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싸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참입니다. 뜻은 삼키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닙니다. 잡아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르비딤 골짜기입니다. 이 길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죽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세요.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승리를 위해서 사느냐 죽느냐 잡아먹히느냐 아니면 잡아먹느냐의 싸움에서 두 가지의 사역이 필요한데 첫 번째 사역은 뭡니까? 현장에서 직접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나 다 아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광장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광장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이 있습니다. 이건 잘 모릅니다. 어떤 사역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건 감춰져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수고하는 줄 모릅니다. 이렇게 감춰져 있는 사역을 우리가 골방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광장 사역과 골방 사역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두 사역 중에 승패를 결정짓는 사역은 골방 사역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현장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현장 싸움에서 집니다. 이기고 지는 결과가 모두 다 모세의 손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손을 내린다는 게 뭡니까? 손을 내린다 할 때 그 내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누아취입니다. 뜻은 휴식한다, 단념한다, 멈춘다 이런 뜻이에요. 손을 내린다는 건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단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서 이제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손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장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패배란 무엇입니까? 장애물을 극복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단념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패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손을 들으면 손을 든다는 건 뭡니까? 손을 든다고 할 때 그 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룸입니다. 여러 다양한 뜻이 있는데 기도와 관련된 뜻을 보면 담대하게, 뻔뻔하게, 승리를 확신하며 이런 뜻입니다. 손을 든다는 건 기도의 확신이 점점 더 강해져서 뻔뻔하게 아버지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의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승리합니다. 장애물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극복합니다.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전투의 승패는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얼마나 기도의 확신과 또 담대함으로 뜨겁게 부르짖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가 있으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반드시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에이, 다른 방법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성경을 안 믿는 분입니다. 에이,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지.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교회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의 타락을 뭘로 보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까? 대통령 누굴 뽑으면 나라가 정말 달라집니까? 정치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건 명백한 교회의 타락이라고 단언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분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쓰셔야 하고, 그분을 쓰시기 위해서는 교회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개의 사람이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또 안 되면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느냐. 정치 만능 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명백하게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다른 걸로 다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걸로 됩니까 진짜? 그걸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설교, 전도, 신방, 선교, 봉사, 부흥회, 수련회, 성역 공부,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 부르짖어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도요, 설교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골방에서 몸부림치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도도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가서 분명히 전해야 예수 믿게 되는데, 전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전하는 사람과 함께 골방에 들어가서 그가 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승리해 주시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먼저 간절히 충분히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든지, 아니면 전도하러 나갈 때 중보기도 팀이 열심히 같이 기도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기도하는 사람과 전도하는 사람이 같이 나가든지,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죠. 선교와 부흥회, 수련회, 다양한 행사 반드시 골방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여러분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중보기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뿌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름이 뿌리가 되는 사람입니까? 식물은요, 뿌리만 있으면 다시 삽니다. 근데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예쁜 꽃도, 아무리 멋진 나무도 다 죽습니다.
저는 이 화분을 자주 죽이는데 신기한 게 저 목양실에 있는 이 나무는 다 죽은 것 같은데 물만 주면 또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보기도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중보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싸움이 한 번의 승리로 다 끝나진 않아요. 우리는 매번 새로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번 승리하려면 꾸준히 지치지 않고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꾸준히 지치지 않고 중보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에 짝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요 혼자서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40일이 넘게 혼자 기도했던 기도의 거장인 모세가 기도하러 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이 탁월한 기도의 사람 모세가 혼자 기도하러 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갑니까? 아론과 훌을 데려갑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 형은 3살 많습니다. 친형 아론은 83세입니다. 훌은 누구죠? 훌은 누나의 남편입니다. 매형입니다. 미리암의 남편이 훌입니다. 그러면 훌은 나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87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러 갈 때 친형, 매형을 데리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왜 같이 올라갔을까요? 자기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원리예요. 근데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계속 손을 들고 혼자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승리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꾸준한 흔들림 없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 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합니다. 그 피곤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카베드예요. 뜻은 뭐냐 하면 어려운, 힘든, 슬픈, 무거운 이런 뜻이에요. 모세도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모세도 기도의 책임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늘 진짜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진짜 달랐어요. 나는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기다리고 얼마나 더 구해야 저분이 달라질까?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모세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어요. 훌륭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데리고 갔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그 탁월한 기도의 사람 예수님도 제자들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보다 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혼자 다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승리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완전한 승리를 이루려면 우리에게 기도 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누구에게 하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받고 계세요. 부부끼리 기도의 짝이 되어야 해요. 부모와 자녀도 기도의 짝이 되어야 해요. 형제 자매도 기도의 짝이 되어야 해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의 짝이 되어야 해요. 성도들끼리도 기도의 짝이 되어야 해요. 속회나 선교회에서 소원들이, 선교회 회원들이 서로 기도의 짝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다 기도의 짝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교회는 다니는데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매일 술 먹고 룸사롱 다니고 그래요. 그날도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조그마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살짝 잠이 들었네요. 잠든 아내 얼굴 밑에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뭘 놓고 기도하나 궁금해서 살짝 빼서 그 기도 수첩을 읽게 됐어요. 그 기도 노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죽음을 생각한다. 오늘도 죽음을 생각한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음을 돌이켰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노트에 여기저기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 남자 집사님은 그 기도 수첩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아무 문제 없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잘 벌어다 주지, 능력 있지. 무슨 문제가 있어? 무슨 어려움이 있어? 우리 아내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상은 많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매일 자살을 생각합니다. 힘듭니다. 나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이 남자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회개의 기도가 깊어지는데 누군가 등 뒤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들어왔나? 그리고 고개를 돌려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는데 또 똑같은 누가 안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마음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의 말씀, 이 한마디의 말씀에 이 남자 집사님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로 술도 여자도 담배도 노름도 다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이 남자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회심하던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 없던 사람, 도통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1982년 동독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 성도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동독과 서독이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처음 기도 모임에는 몇 사람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여있는 분들보다 훨씬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이 모여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1989년 9월 11일 기도회에는 무려 2만 5천 명이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민족도 하나 되게 해 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가 있은 지 한 달 후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동독에서 서독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은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 동독만이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고 독일은 남북으로 계속 동서로 계속 갈라져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7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승리의 핵심은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지. 오늘 아예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버리십시오. 나는 성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십시오.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제발 좀 속지 마세요. 대통령 달라진다고, 돈 많이 생긴다고, 사람 뭐 있다고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 걸로 세상이 바뀔 거면 벌써 바뀌었습니다. 그런 걸로 안 바뀝니다. 그런 걸로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승리의 삶이 오지 않습니다. 승리하려면 반드시 중보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을 연결시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중보기도의 삶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중보기도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해서 연결된 중보기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는 오직 중보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중보기도가 승리의 핵심입니다. 이 분명한 결론을 오늘 내리고 이제는 중보기도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중보기도에 내 나머지 생애를 다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꿈 좀 그만 꾸게 해주십시오. 사람 바꾸면, 돈 좀 생기면, 자리에 앉으면, 좋은 집 사면, 주여 그 자격증 따면, 그 대학에 가면, 그 직장에 취직하면 뭔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번번이 사단에게 속았으면서도 주여 여전히 믿음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중보기도자의 삶을 주여 결단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여 결단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골방사역에 나를 드리기로 기도로 서로 연결되어 가정도 서로 중보하는 중보기도의 공동체, 교회도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의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주여 온 열방을 위해서도 또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주여 중보기도의 삶을 이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승리의 길, 다른 해결의 길이 없는 줄로 오늘 완벽하게 결론을 내리게 하여 주셔서 꾸준한 기도를 통하여 완전한 승리, 완전한 변화,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도시온 교회를 중보의 공동체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